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이를 때면 큰 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따라와 에워싸고 이 몸을 땅바닥에 메어치려고 노려봅니다. 그들은 찢은 것을 찾는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센 사자와도 같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직한 사람의 기도, 진실한 사람의 기도, 거짓 없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세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정직한 사람의 기도, 진실한 사람의 기도, 거짓 없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제가 가끔, 자주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성숙한 믿음.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숙한 믿음이 뭔가를 많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과연 성숙한 게 뭔가? 성숙한 믿음이 뭔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성숙한 것인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 내 중심을 진실하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직하게, 진실되게, 거짓 없이 드러내는 믿음을 성숙한 믿음이다고 그럽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잘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 기도에서 꼭 잘못 보면 바리새인 기도 같아요. 잘 보면, 아니 잘 보면 아니라 언뜻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가 있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러시면서 이제 두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고, 세리는 민족의 배신자로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을 걷어 바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는 명망이 높은 바리새인, 사회적으로는 지탄받는 세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고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세리를 칭찬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칭찬하셨을까?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고 존경받는 그것을 칭찬하셨나? 아니죠. 그들의 속마음을 칭찬하신 거죠. 물론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을 하면 안 되죠. 그것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심과 다른 거짓된 것으로 사회적으로 칭찬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신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시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진실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늘 말씀하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이라는 것을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도 동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고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진실을 다해서 거짓 없이 기도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칭찬한 게 결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가 지금 둘 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무엇이 올바른가를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열심히 자기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심지어는 진짜 3일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금식하고 율법대로 또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11조도 잘 내고요. 정말 그 흠잡을 데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밖에 나가서 자기의 재물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불쌍하고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뺏어다가, 왜 강제 징수하거든요. 요즘도 그 세금 안 내면 강제 징수하러 오잖아요. 그것은 이제 요즘은 합법적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군사들 대동해가지고
또는 자기들이 사적으로 고용한 사병들을 대동해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그냥 뺏어옵니다. 그래서 로마에 세금을 갖다 바치고 그 중에 남은 것을 나머지를 자기들이 가지고, 그래서 세리는 대부분 부자죠. 부자 세리 그러잖아요. 마태도 세리였죠. 돈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자기는 재물로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그래서 손가락질 받았어요, 세리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이 당시에 성전 밖에서는 그래서 바리새인은 칭송받고 존경받고 세리는 손가락질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모습 자체는 예수께서 세리를 칭찬하신 겁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둘이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성전 중앙에서 손을 높이 들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이렇게 뻣뻣이라니까 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 표현은 취소입니다. 그냥 성전 앞에서 그냥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 꺼리낄 거 없는 거죠. 밖에서 꺼리낄 거 없이 살았잖아요. 말씀대로 애쓰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꺼리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손 들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눈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왔는데 감히 바리새인처럼 성전 중앙에서 손 들고 꼿꼿이 서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 들어와서 저 성전 뒤쪽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남이 볼까 무서워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이 모습, 두 모습은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손가락질 받는 세리, 존경받는 바리새인. 오늘날 교회에서도 비슷하죠? 좀 안 비슷하구나. 요즘은 오히려 세리처럼 밖에서 돈 많이 번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당당한가? 그런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네.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의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좀 순수했네요. 그죠? 밖에서 존경받는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세리는 교회 와서는 당당하고 밖에서는 떵떵거리면서 돈 많고 이러면서 위세를 부리고 살았던 세리는 교회에서는 쭈그러져 있잖아요. 와, 나름 순수한데, 그렇죠? 근데 요즘 세상은 밖에서 세리같이 사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떵떵거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없나? 제가 그냥 상상하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외부적인 것을 판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것을 그냥 외부적인 것을 판단하자면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바리새인이 잘했고 세리는 잘못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뭐를 보신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누가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은 외부로 보이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거죠. 물론 세리보다는 자랑할 만합니다. 분명히, 솔직히. 그렇죠? 애썼잖아요, 열심히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난 저 세리보다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자랑을 합니까? 아니, 그냥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딱 왔다고 쳐요. 그러면 한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한 사람은 세리처럼 아주 욕먹고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둘이 왔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딱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거 봐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3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새벽기도 빠지지도 않고, 11조를 꼬박꼬박 하고, 전 세계의 교회를 100만 개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고개를 듭니까? 왜 그렇죠? 옛 선지자가 한탄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부터 쫓겨난 인간들인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은 일단 타락한 인간이고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입니다. 그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도망쳐 나온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기본이. 그리고 솔직히 한번 생각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들여다보면 물론 좀 거룩하게 살려고 애는 쓰지만 그 순간순간에 나오는 그 욕망, 더러운 욕망들, 더러운 생각들, 죄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남들은 모르지만 각자 아는 게 있잖아요. 나는 안 그런데요. 하나님 없이 여기지 마세요.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이 그게 정상이에요. 내 코가 석자한 게 정상이에요. 저 사람이 팔이 부러졌어도 내 손톱 앞에 가시가 더 아픈 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나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사랑했잖아요. 그거는,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몸같이 똑같이 사랑해요? 내 자식은 혹시 그럴지 몰라. 자식은 내 몸이랑 똑같으니까. 그러나 조금만 한 단계만 올라가도 못하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한테도 못하잖아요. 응?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거에 10분의 1도 못하잖아요. 그러니 나를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들, 이웃에게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다시 한번, 내 자식은 내 분신과 똑같기 때문에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식 대신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한 단계만 딱 넘어가면요, 내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모님한테도, 부모님이 나에게 하신 거에 10분의 1도 못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니 아무것도 나와 상관이 없는 이웃 사람에게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그건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어차피 그래요. 그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겉으로는 의롭게 살려고, 올바르게 살려고 애는 쓰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더러운 생각들이 엄청나잖아요. 막 차고 넘치잖아요, 진짜 요즘 표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이, 그런 바리새인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없는 거죠. 일단은 하나님 앞에 가면 바짝 엎드려야죠. 누구처럼? 세리처럼이라고 하려고 그랬죠? 아니요. 모세처럼.
모세조차도,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똑바로 못 보잖아요. 이사야도 그랬죠. 천상회의에 가서 이제는 죽었구나. 이 죄인의 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는 죽었구나. 한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이사야,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이사야인가 엘리야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 결국은 하나님을 영광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뒷모습만 겨우겨우 보게 하셨단 말이죠.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도 세리도.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지금,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게 아니라 뭐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만한 거죠. 그 말투에서도 나오잖아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저 뒤에서 세리가 기도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뒤에 그 쭈그려 앉아가지고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회중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도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쫙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러니까 쫙 끝에 세리가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를 곁눈질로 다 본 거죠.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가 아니죠. 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아니니까. 정말이에요. 이거 철저히 기억해야 돼요. 그럼 세리는 칭찬받았잖아요. 세리의 기도. 세리는 쫙 구석지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 하잖아요. 예? 이 사람은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한 거죠. 자신이 볼 때도 자신이 답답한 거예요. 먹고 산다고, 소위 말해서 먹고 산다고 자기 백성들을 등쳐 먹는 자기 자신이 서러운 거죠.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용납하기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는데 스스로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애통해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리는. 근데 이 세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봤으면 거기 안 왔죠. 세리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눈치를 봤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눈치를 봤으면 거기 안 왔죠. 그렇죠? 오히려 자기 집안에 교회를 예쁘게 차려놓고 거기서 했겠죠. 근데 무릅쓰고, 사람들 눈치를 무릅쓰고 몰래 이렇게 피해가지고 들어와서 상점 끝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게 결코 아니죠.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신 것은, 세리는 진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고,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신 거예요. 결코 다른 것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그 중심을 보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못 보면 바리새인 기도 같아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하냐? 4절 남들이 어떻든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이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도 그렇게 했잖아요.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실제 그렇게 가려고 애쓰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들은 어떡하냐?
원수들은 안 그런단 말이죠. 응? 거기 9절. 나를 공격하는 악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두는 원수들로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따라와 에워싸고 이 몸을 바닥에 메어치려고 노려봅니다. 그들은 찢을 걸 찾은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는 기운센 사자와 같습니다. 이게 그 당시 세리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잘 보면. 그 나쁜 놈들이에요. 세리들이. 그래서 이거를 언뜻 보면 그냥 바리새인 기도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다릅니다. 뭐가 다르요? 이 사람은 진실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거짓 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어요. 다른 거죠.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판단하여 주십시오. 2절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판단하여 주십시오. 살펴주십시오. 무엇을? 나의 마음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기도에 응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고 또 그분의 날개 아래 숨겨주시는 분입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확신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고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이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그 목표로 사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세속성이라고 그래요. 그 세속성. 14절입니다. 14절. 세속성의 대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14절 세속성.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사람들.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들에게서. 주님께서 보면서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주신 재물로 주님께서 주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리고 남은 거 자식에게 물려주면 뭐가 잘못됩니까? 그리고 또 남아서 손자, 손녀에게도 물려주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이거 잘 살펴보면요. 14절 뭐가 잘못됐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14절. 이게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비유로 하신 부자의 비유하고 똑같아요. 부자의 비유가 뭐죠? 부자가 농사를 잘 졌습니다. 농사를 잘 졌는데 너무 농사를 잘 져가지고 지금 있는 창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말합니다. 야, 창고를 더 져서 농사 진 걸 더 쌓아놓고 이제 내가 사람들을 불러놓고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가져가면 네가 쌓아놓은 저 창고에 그득한 재물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그 부자 농부의 그 생각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그 부자 농부의 생각을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세속성이라는 뜻인데 재물에 의지해 봤자다. 재물은 오늘 밤에 네 목숨을 걷어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될지 어찌 아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뭐라고 말씀한 이 시인은 지금 이 시인에서 진실한 기도, 거짓 없는 기도, 정직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직한 기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겠습니다입니다. 나는 세속적인 세상의 것들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내 눈을.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끝내봤잖아요. 15절.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고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놀랍죠? 난 정말 이런 시를 보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매 순간 재물, 물질, 성공, 이런 것들에 매 순간 막 마음이 훅훅 가거든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래가지고 가진 사람들 보면 막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열불 나기도 하고, 막, 압구정동, 강남에 땅값 올랐다고 막 그러면 열불 나고, 막 정신 못 차리죠. 조국 딸 조민이,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시험도 안 보고 의대 갔다 그러면 열불 나고. 그게 우리들이. 나라고 열불 안 나겠습니까? 근데 이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떳떳하게 뵙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과 지금 나누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편 있죠. 산 위의 소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 저는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로 작정을 하고 정말 그렇게 살고자 하나 내 육신의 연약함이 자꾸 그렇게 못 가도록 방해합니다. 처자식도 있고.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이 시편 말씀이 제게 가슴에 와닿는 것은, 그리고 오늘 또다시 하나님께 내 중심을 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마음을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분을 향해 나가길 원합니다. 물론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로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메마른 땅을 가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